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축복을 축복으로 또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배려한다고 배려하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느껴지고 또 섭섭함이 들 때가 있고요. 그게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식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포대장님이나 사모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나지 않는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자꾸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하기 원해서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부르길 원해요. 찬송가는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고 옛날 찬송으로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를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포대자님 가정과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죄? 믿지 못하는 불신죄, 그리고 욕심, 교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바로 저는 포대장님과 사모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격려가 있는 곳, 배려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브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운동하다가 걸을 때 가장 힘들 때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과 과장님이 생각이 난다. 이상해요. 포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막 이제 그 걷는 코스가 있거든요. 가장 힘들 때가 한 40분 걸었을 때예요. 한 6,000보, 7,000보 걸었을 때 막 힘들어요. 땀도 나고. 아, 좀 빨리 그냥 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이제 찬양 테이프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가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때 순간에 생각나는 집이 우리 포대사님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왜 신의 경지, 뭐 경지 그러잖아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는 가정,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그래서 전화통화해서 제가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말씀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내 근심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서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포대장님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모세가 처음부터 지도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담대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부모님한테 강제적으로 떼어짐을 당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 애굽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를 많이 잘라요.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지는 게 전투력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산파보고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난히 다른 아이가 다른 거예요. 그 특별함을 보고 부모는 은은해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근데 숨겨서 키워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강에다가 그 상자에 넣어서 버리면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지.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물속에 떠내려가는 것을 부모는 계속 보며 쫓아가요. 결국은 바로의 공주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걸 봐요. 동족끼리. 그걸 말리다가 잘못해서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쫓겨가게 돼요. 그 쫓겨간 가운데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한 처가 쪽에서 뭐를 해요? 양을 치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 말씀이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결국 자라면서 양을 치면서 80이라는 인생을 보내요.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에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이제 80이 돼가고 뭐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미래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의 고통도 보았고 부르심도 받았고 근심도 알았다.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출애굽시켜주겠다. 그래서 너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면서 그걸 누가 할 거냐? 바로 네가 할 것이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요. 이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쭉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성경 보죠? 성경 좀 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할 수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가 보면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고 40년의 광야의 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는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뭐 뛰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상 삶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셔요. 지난주에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하고 만난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내가 잘나서 박상화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두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좌절과 절망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세를 만나셨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지전능하실까요? 어떤 면 능력이 많으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화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을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대장님이 새로운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런 거 잘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일에, 익숙하지 않은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내 한계에 도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할 때, 내 눈으로는 막막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마무리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가는 귀한 우리 과장님 되시기를, 포대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을 금방 주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또 때는 급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항상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눈에 빨리 보였으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를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지도해 주셨던 그 믿음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때를 기다려라. 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는 목욕탕에 가서 미는 게 때지 무슨 때를 기다리다 좀 얼어 죽겠다고. 그때마다 저를 혼내셨어요. 웃으셨어요. 네가 언제 철들래? 네가 언제 좀 어른스러워질래? 근데 어느 날인가요? 저도 막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더라고요.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막 그 말씀을 간절하게 그 다른 말은 안 하시고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기도 내용을 알면 저거 하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데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축복하시는 말은 뭘까요? 악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바로 너다. 모세 보고 너다.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0인 모세를 부르시고 80인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3장을 쭉 읽으면 되게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밑줄을 쳤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13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가서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난 누구냐?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른다 하고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막대기를 뱀이 되게 만들고 뱀을 막대기를 만든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대장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일을 해왔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지만 내 나름대로 꿈을 이루어 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제가 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요즘 병사들에게도 지난주 주일날 계속 설교가 그거 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3주째 했어요. 다음 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으로 지금 시대가, 현실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나와 내 부부와 우리 가정과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가정에 근심이 있다면 근심이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를 믿어 싸우니 사랑하는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귀한 일천번제와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월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포대장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가족과 우리 병사들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이렇게 전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전하는 저도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엔 제가 진짜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포대장님이나 사모님 이렇게 예배 느낌 이렇게 전해주셨을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 또 기도하는 바 모두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잘 지내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